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말씀, 닫힌 문을 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구 가운데 통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철망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 통발을 만듭니다. 뭐 그물로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또 낙지나 문어를 잡을 때는 또 항아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그 통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통발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나무나 쇠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그물로 한 군데만 통로를 만들어 놓는 이 통발이라고 하는 물고기 잡는 도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절망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발 속에 미끼를 달고 물속에 담궈두면 물고기가 그 통발 속에 들어왔다가는 못 나가고 잡히고 마는 것이 이 통발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통발은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입구는 안팎으로 다 뚫려 있는데 들어간 입구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을 왜 물고기들이 못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분명히 있는데 못 나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물의 벽에 당황해서 분명히 열려 있는 문을 못 찾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입구가 없는 그물에 갇힌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통발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에 잠을 이루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나 많은 문 앞에 서서 절망합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취업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닫힌 문과 같은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감정에 오래 붙잡혀 있으면 열려있는 유일한 통로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하거나 혹은 우리가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혹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길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는 분노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닫힌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015년도에 시리아 북부 코바스 출신의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터키 휴양지인 보르둠 해변에 익사체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이 전 세계에 전달되면서부터 온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요. 저 외신은 터키의 외신이었는데 이 사진과 함께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라는 태그와 함께 공유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아주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고 가슴 아픈 그런 한 장의 사진입니다. 3살 난 난민 꼬마의 비극적인 사진이 공개된 후에 난민을 더 많이 유럽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터져나오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닫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공분을 불러온 이 시리아 난민 꼬마의 사진으로 촉발된 이 일로 인해서 난민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난민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유럽의 국가들이 이런 난민들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한 문이지만은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 속에서 전쟁을 피해서 유럽으로 건너오던 그런 난민선이 난파하면서 이 쿠르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에서 목숨을 지금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희생으로 인해서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닫힌 문은 생각을 바꾸면 열린 문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문이 닫힌 것처럼, 닫힌 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은 이 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의 문은 닫혔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새로운 방향으로 더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안 돼,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다른 방향으로 열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혹은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마치 통발에 갇힌 물고기처럼 들어간 문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있고 내 감정에 한눈 팔려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통발에 갇힌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인 문은 닫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진로나 진학이나 결혼이나 사실은 수많은 종류의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성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라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앞에 굳게 닫힌 그러한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능력으로 그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절에 굳게 닫혔고라는 표현은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다시는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열리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은 구조적으로 힘은 들겠지만은 힘을 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성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성벽과 성문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았던 바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성읍이 크다는 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 성곽이 얼마나 높았길래 그 성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큰 성곽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하늘에 닿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두려운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에 성벽이 그렇게 더 높게 보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이렇게 여리고를 설명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승산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누구도 전략적으로 그 성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혹은 이 성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흑인 교육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된 이후에 자기를 소유했던 백인 주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값을 치릅니다. 주인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흑인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빚을 갚지 않고서는 참으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둘째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백인들 사이에서는 흑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절대로 백인들만큼의 지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커 워싱턴이 이 흑인들도 고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그러한 교육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불가능한 여리고 정복의 숙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불가능한 벽 앞에 부딪혀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성경을 열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쥐고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이 녹아들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방법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 녹아들고 체득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과 창이 아닌 예배의 긴 행렬로 닫힌 문을 열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침략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 깨트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슈퍼 플레이어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온 회중을 거느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여리고를 도는 그 백성들의 예배, 백성들의 행렬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여리고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요단강 동편에 묻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배 행렬을 만들어 여리고성을 온 백성들이 돌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약속을 손에 들고 있는 이 회중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행렬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힌 문이 있습니까?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문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온 성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을 침묵의 기도로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는 동안 흥미로운 한 가지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곧 행진하는 동안에 침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침묵이 명해지지 않았다면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번져갔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돌았다고 여기를 돌고 있냐? 아마도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다고 글쎄 이 성이 무너질까? 아니, 무너지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럴 시간이 있으면 군사훈련을 하고 칼 한 자루라도 더 만들고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전략을 구상해야 할 이 시간에 이게 우리가 입 꼭 닫고 지금 이 성을 돌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아마도 쉽게 동조자들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신 까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백성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 차단함과 동시에 이 침묵의 묵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백성들이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진지하게 영성을 추구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묵의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진지한 침묵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라 맥로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침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영성운동의 스승이었던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책인 기도에서 어떤 믿음의 할머니의 명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의 행진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깨트릴 수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소리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힘을 모아서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동시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그 음파가 증폭되어져서 그 성도 무너질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이 침묵 뒤에 찾아온 믿음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침묵과 묵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실 때 믿음의 소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침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동안 조용하면서 하나님만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있습니다. 어느 구약학자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원망자라고 제잘되기 잘하는 이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침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그런 기도 없이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숙성된 깊은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닫힌 문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왕이면은 좀 순종을 명하실 것 같으면은 좀 이성적으로 좀 잘 받아들여지는 순종을 요구하실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너무나 허황되지 않느냐, 비이성적이지 않느냐,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미룰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순종만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이라고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주의나 반이성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보다 더 초이성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이성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7일에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돌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을 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여리고 성터가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리고 성이 발견되고 지금도 한참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발굴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상당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무기력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들은요,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지식과 정보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나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순종할 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문을 연 것도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색만 할 수 있겠습니까?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아닌 걸음이 있었을 때 그 성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닫힌 문들을 열며 살아갑니다. 닫힌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걸음을 걷기로 우리가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거나 그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문 앞에서 절망합니다.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성벽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리고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